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새 날을 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이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3장입니다. 이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큰애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입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일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깜깜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가 비 못 뜨고 눈물 흘리도다.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서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을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설명하기 위해 세 번째 예로 바로를 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행하신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출애굽기 9장 16절을 자유롭게 인용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려 할 때에 강하게 반대하고 모세를 대적했던 애굽의 왕입니다. 바로의 이런 행동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바로를 사용하신 것이죠. 바로가 반항하며 이스라엘을 압박할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이름이 온 땅에 널리 퍼졌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애굽을 탈출합니다. 바로의 이런 압제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고센 땅에서 안주하며 살았겠죠. 가나안으로 나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채찍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표현은 출애굽기에 자주 등장하는데 출애굽기 8장 15절과 9장 12절에도 나타납니다. 몇몇 구절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곡해 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4장과 7장에 등장하죠. 이런 표현은 완고함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도록 충동질하시는 분이 아니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이. 모든 잘못은 인간의 부패로 인한 것으로, 다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죄악된 본성을 아시고 그가 어떤 짓을 할지를 미리 아시고 예지하셔서 그 예지하신 그대로 이 바로를 내어버려 두시고 그리고 그 바로를 채찍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은 단순히 기계에 지나지 않겠지요. 그에 대한 일절의 책임도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바로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러한 바로를 사용하신 것이고 미리 아시고 이 바로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와 관련된 본문을 잘못 이해한 이들은 다음과 같이 반문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과연 물을 수 있는가? 바울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대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꾸한단 말입니까? 만들어진 것이 어떻게 자신을 만든 분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따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20절에 나온 말씀이죠. 이런 반문은 자신과 하나님을 동등한 위치에 둘 때 가능한 질문입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19절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 말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단 말이냐? 라는 좀 비아냥거리는 질문일 수 있는 거죠.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며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적이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의 질문에 대해서 단호하게 답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논쟁하려는 뻔뻔한 태도를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뜻만이 오직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서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절대로 비꼬거나 비아냥거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고 권위자이시고 그리고 무서운 분인지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 안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로서 어찌 하나님 앞에 감히 거들먹거리며 비아냥거리고
하나님께 반문하겠습니까? 그러나 죄악된 인간이 심지어 이제 교회를 나오고 주님을 만나고 거듭났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죄를 범할 수 있는데, 주님,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서는 자 되게 하옵소서. 서로 그러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더라도 주님께 예의를 갖추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질문하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불신 가운데 질문하는 이가 한 명도 없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서는 자들이 되기를 갈망하며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정결함과 거룩함 가운데 서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